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한 장로교회의 안강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년에 최고로 1만 명에 가까운 전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한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서 주먹으로 이 여자 집사님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굽꾸러져서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요, 저 청년은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사과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 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이요, 이 집사님의 안내로 교회도 다니게 되었고 나아가서 신학까지 공부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해서 최고로 많이 전도한 기록은 1년에 10,000명 가까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5대 독자인 그의 아들의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5대 독자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 안 집사님은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갈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4대 독자인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절대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들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서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자식의 생명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던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아들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까지 했다 하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병이 낫게 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두려워서 남 몰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결국 남편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졸라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서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4층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도 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안 집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 지 1000일째가 되던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남편은 당시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요. 회사 이름조차 다윗 건설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안 집사님의 중보 기도가 한 깡패를 선교사로 만들었고 아들을 살리고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 배후에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온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도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2살 이하 남자는 다 죽인다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이가 되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어서 마음껏 자식을 키우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요. 또 반석에서 물도 마음껏 마시게 되고요. 또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을 씌워주시고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무리 길이 좀 험하다 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 하더라도 맛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본문 24절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거역은 호렙산에서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조르고 쫄라가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이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갈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봤지만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도 봤지? 너는 내가 하는 행동을 앞으로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멸하려고 할 때에 내 앞에 나서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막아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40주 40냐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한 내용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막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막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야, 네가 제발 막아달라. 안 그러면 이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막아달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때로 징계합니다. 그때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용서해 줄 것인데 이 미련한 자식이 얻어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교육상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때리면은 아이가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나 할머니가 나서서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이 애가 자기 잘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버지는 못 이기는 채 하고 매를 놓고 물러납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도 되고 아버지의 입장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중재자가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고 한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좀 막아달라. 내가 공의대로 심판하면은 이 백성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막아달라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험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들의 죄를 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제발 멈춰주십시오 하고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들에게 다 쏟아 부어져서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다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완전히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해줄 그런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느냐? 찾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 거리로 나와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어떻게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세는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중재자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죽이고 이 백성들을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요.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합니다.
40일 밤낮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밤낮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즘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금식은 해도 물은 마십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세가 다시 그들을 위해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연이어서 40일 금식 기도. 또 며칠 동안 한 겁니까? 8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80일을 그렇게 밤낮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의학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8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음도 불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받아 죽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 대신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달라라고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아서다가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를 막아서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막아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질지 모릅니다. 이들 위에 떨어질 진노를 막아서 누군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중재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상해지고 백성들이 갈수록 이상해지는데도 그 진노를 막아서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내가 이성을 멸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나를 막을 사람을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은 모집 광고를 내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40일 동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남편은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부모도 안 됩니다. 내 친구, 내 이웃도 안 됩니다.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막았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란에 빠진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부터 죽이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았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재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라틴어의 뜻이요,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저주의 진노를 막아서서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대신 막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 사명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기까지는, 옮겨지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그대로 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막아서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쏟아질 그 진노를 막았을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얼마나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은 북한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고,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시험했다 그럽니다. 핵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점점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또 얼마나 큽니까? 다들 잘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도덕적인 피폐는 완전히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때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진노의 단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막아설 줄 아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온 모세가 다시 40일을 금식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아니고는 다시 40일 또 80일을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습니다. 이틀째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응답 없습니다. 3일, 4일,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30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40일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아마도 하나님께서 40일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세는 죽더라도 계속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다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중보자, 중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중보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먼저 믿은 우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무늬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또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그런 중보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막아 쓰신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8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단 하루라도 단 3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